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골리앗과 같은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저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커다란 문제 앞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삶을 가로막았던 두 번째 장애물을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의 삶을 가로막았던 두 번째 장애물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사무엘상 17장 25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말씀의 앞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신과 싸우자고 말하죠. 그런데 자신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한 대치 상황에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의 말씀 듣게 되는 거예요. 그가 들었던 25절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라도 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재물도 주고 왕의 사위도 되고 세금도 면제받는 파격적인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 본문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우고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요, 그 대우에 대해서,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이미 25절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26절의 말씀 보면은 그 25절에 들었던 대우의 내용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는 걸까요? 다윗은 방금 들었던 내용을 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묻고 있는 걸까요? 들었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관심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들었는데도 계속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하면서 내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관심이 있음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묻고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본문 27절 말씀 있습니다. 백성이 전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계속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형 엘리압이 등장하죠. 본문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의 형 엘리압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주제나 말라라는 겁니다. 형 엘리압은요, 많은 사람 앞에서 콕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말은요, 양치기일 뿐인 너 다윗아, 군인도 아닌 내가 왜 이 일에 관심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도 아닌데, 전쟁 경험도 없는데, 양이나 돌보는 하찮은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냐?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다윗 내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장난처럼 보이냐? 단지 구경거리로 보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내 녀석이 다윗을 그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형 엘리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본문 29절 말씀,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행동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할 짓을 했냐? 형에게 그렇게 따져 묻는 거죠. 방금 읽었던 본문 29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되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라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다윗은 형의 말에 아니 말도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비록 양치기고 전쟁의 전자도 모르지만 관심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말씀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사무엘상 1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형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주눅 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우에 주어지는 보상에 관해서 묻고 다닙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한 다윗,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마침내 다윗의 의도대로 사울 왕의 기획에도 들어가죠. 다음 주 살펴볼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이 한 말이 누구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냐 그거죠. 묻고 다녔다는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네. 사울 앞으로 드디어 다윗이 가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기회가 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다윗이 만났던 두 번째 장애물과도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조언하는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압은 다윗의 형이었기에 그를 무척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의 싸움에 관심 있는 다윗에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듣는 다윗은 억울할지 몰라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말대로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고요. 전쟁 경험도 없는 한낱 양치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넘볼 일이 아니라는 형 엘리압의 말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다윗이 이곳에 온 이유는 군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따른 것이었고요. 더 나아가 그의 마음 한편에는 형 엘리압이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했을 골리앗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의 객관적인 조언, 문제를 만났는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나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저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하려고 할 때, 발버둥이라고 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한 엘리압의 말처럼 말이죠. 당신 지금 세상을 좀 너무 모른다고. 다윗이 형 엘리압이 들었던 것처럼 내 분수나 알라고 말입니다. 당신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냐고. 헛된 꿈, 이상한 꿈 꾸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말일까요? 아니면 나를 이 길로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 나에게 주눅들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내가 의기소침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요, 우리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버릇없어 보일지라도요, 다윗처럼 그들을 애써 상대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2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9절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그 말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물론 현실 똑바로 바라봐야죠. 그런데 현실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사람들의, 나를 가장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조언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나를 의기소침하게 해도, 끌어내리려고 해도 끌려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힘을 내며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남은 한 주간의 시간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을 만났죠. 그 장애물은 다윗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형 엘리압의 말은 객관적이었고요, 틀린 것 하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말보다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다윗이 두 번째 장애물을 넘는 방법이었죠. 소망하기는 언제 우리에게 오늘 다윗이 겪은 일이 닥칠지 알 수는 없지만, 소망하기는 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 그곳에서 멈추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며 맡기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